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 말은 날마다 막 자살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가진 경륜과 경험과 자기가 가진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란 말은 부활의 능력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향해 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건 뭡니까? 한계가 없어요. 죽었는데 끝이 안 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끝난 줄 알았거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재판에서도 죄가 안 나타나니까 풀어준다고 하니까 막 데모를 했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피가 다 쏟아져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라는 얘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들을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 영화 대사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우리는 어느 틈에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 능력이 좀 안 보이고 좀 정체된다 싶으면요. 낙심이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난 낙심을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낙심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 낙심 상태죠. 낙심 상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러면 형들이 생각할 때는 끝난 줄 알았어요.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나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끝난 것 같잖아요. 왕궁에서 도망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인생 끝난 것 같잖아요. 40세에 도망 나와가지고 그 왕궁에 왕자 생활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 만나가지고 그 집 사이가 돼가지고 양을 치러 다니는데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요. 한 40년을 그렇게 양을 쳤어요. 끝난 것 같잖아요. 안 끝났어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락방 하면서 진짜 막 너무 막 무너지는 사람, 완전 거의 다 망하다. 돈도 없고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진짜로 복음 가지고 은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눈으로 봐야지 않으면요, 야, 저 사람 인자 시작이구나. 왜냐하면 가지고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뭔가 좀 있을 때는요,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워낙 팔팔해가지고 교회 안 와요. 다닐 때가 너무 많아. 어느 날 병들어서. 이제 시작이죠. 나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망해서 즐겁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시작하겠구나. 대차나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때 시작하시더라고.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다 생각해. 뭐든지. 체질이 그래 그냥. 앞이 안 보이면 끝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이제 죽을 길밖에 없잖아요. 죽을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복음 완성된 날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무덤 속에 우리의 모든 저주 갖고 들어갔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죠. 시작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그러거든요. 다 끝났다고. 근데 모세는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으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싹 다 물속에 수장돼 버렸죠. 이스라엘은 살았고 원수들은 죽었습니다. 거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추격할 수가 없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다시는 애굽을 돌아갈 필요가 없고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든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가 무슨 뭐 어디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거기 홍해 쪽에 수에즈 운하. 이번에 그 배가 막혀가지고 한참 난리 났었잖아요. 그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지중해하고 그쪽에 인도양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뚫었잖아요. 그래갖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홍해라는 게 홍해 옆으로 좀 들어가면 육지예요. 그럼 육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바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막다른 길로 먼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바닥이 났다.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문제가 바닥이 났다.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환경이 무너져 있다. 완전 새로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온 거예요. 우리는 찬스로 봐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막 이 세상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찬스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산업이 코로나에 완전 찬스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 사람도 뭐 봉사 문고리 잡듯이 누가 마스크가 이렇게 잘 팔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간혹 이제 뭐 이렇게 우산 장사나 부채 장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는 부채 장사 우는 거죠. 우산 장사는 웃는 거죠. 그리고 또 햇빛이 쨍쨍하고 더우면 이제 부채 장사가 지금 뭐 부채가 이제 선풍기, 에어컨 뭐 이렇게 하죠. 갑자기 한파가 들이닥치고 막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여름에 더워야 되는데 추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추우면. 그러면 이제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게 뚝 잘 팔리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농사지는데 100배 얻느냐?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100배 얻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자연 만물이 움직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사막에 샘이 났잖아요. 반석에서 물도 나왔잖아요. 자연을 움직였잖아요. 언약 이루시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많고 2, 3질 나라 살릴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기업이 아무리 반석이라도 샘물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기 공무원 안 오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를. 큰 소리를 해도 돼요. 박수 크게 쳐도 되고. 몰라 또 우리가 의뢰 받으면 또 올란가. 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신앙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니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빨리 망한 것도 좋고요. 왜? 틀린 길은요. 계속 갈수록 손해니까. 빨리 멈추고 새로 시작해야지. 그 빨리 망하는 게 좋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이제 명예도 끝이고 막 이제 옛날에 골리앗 죽인 것도 옛날이지. 그냥 도망자가 돼버렸잖아요. 끝입니까? 바울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봐보세요. 절망된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괴로운 상황들을 얼마나 시편에 구구절절 써놨나.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나요. 시작으로 끝나요. 시작으로.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예배하러 왔다가 완전 시작이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끝난 줄 알았죠. 완전 마가다락방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이 막 붙이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막 만나게 하시고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 막 마차 타고 가는데 막 걸어가는 사람하고 만나게 하시고 난리 나버렸어요. 시작입니다. 황무지에도 전도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 누가 있어?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아프리카 사람도 여러분 앞에 끌어다가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 끝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니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또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요. 금방 지치고 한겨워. 금방 이제 또 안 되지만 막 조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전도부터 하지 마라. 노력부터 하지 마라. 뭐부터 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성령의 권능부터 받아라. 증거부터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산업에 증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증거. 아프신 분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병든 몸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증거를 먼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약한 거 보이고 모자란 거 보이면요. 증거 받을 기회다. 문제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증거가 올 시간표예요. 그 문제 들고 뭐 하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한계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절망 아닙니다. 끝없는 소망이 나다. 끝없는 소망. 여러분 요셉이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살지. 생각해 보세요. 그 10 몇 년을요.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있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요셉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막 넘치는 거예요. 소망도 끝없고 믿음도 끝이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는데 믿음이 안 끊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소망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막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 축복으로 생각해요. 돈을 많이 못 벌면 재앙으로 생각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를 얻었어요. 가난한 자는 그거는 재앙이고 벌받은 거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부자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직 돈입니다. 오직 돈. 유대인들이 돈, 오직 돈이잖아요. 그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다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목숨까지 주고 갔는데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은 뭐냐?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게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다.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에요. 감사가 충만해. 한 게 없어요. 감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행복하거든요. 진짜 맛난 소고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입에서 사라라이 녹고 말이야. 행복하잖아요. 그거는요. 조금 있으면 한 2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프면 또 뭐 먹고 싶어요. 자, 우리가 비싼 소고기 한번 먹고 나면 한 3일 정도는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놈의 배는. 제 시간 되면 꼬박꼬박 비우고 소화시켜서 내보내잖아요. 그러죠? 들어간 대로 소화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은혜가 전달되고 믿음도 전달되고 소망도 전달되고 그러면 없어지냐? 안 없어져.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재물을 쓰시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나. 계속. 셈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거든요. 세계복음화. 근데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가 뭐가 인색해가지고 자꾸 안 쓰고 모아두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럼 그대로예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게 뿌리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그대로예요.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은 뭐냐? 끝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있지만 우리는 항상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절망인데 하나님은요 다 미래를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수단이에요. 이 은혜 받는 수단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물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 얼마나 메시지 많이 나옵니까? 설교들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요. 모으셔요. 자꾸.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셔요. 그게 교회예요. 자꾸 모아요. 마가다락방으로 모으고 자꾸 모으시는 겁니다. 구석구석에 교회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원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으는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모으는 사람들 해야지 흩어버리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자꾸 모으세요. 불러서 모으고 모아서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장로들을 모으고 신랑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나오게 해서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중할 때 하늘 문이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 가르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갈라야 된다니까요. 하늘을 열어야 돼요. 하늘을. 우리에게 천국 뭘 줬어요? 열쇠. 천국 열쇠 뭐 하려고 줬어요? 하늘 문을 열어라고. 우리 모일 때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였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역사 일어납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 그날은 하늘문 열리는 날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언제든 그래서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다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걸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갱신도 하고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사단이 이걸 가지고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활용해가지고. 세상 문화는요. 이거 모이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은 사단의 종들이니까. 우리는 모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 갈 때 그냥 혼자 오지 말고 챙기세요. 주변 사람 챙기세요. 저 사람은 평소 옛날부터 수요일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전화하세요. 기도하면서. 교회 가자.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하나의 힘 얻으러 가자. 이렇게. 모일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세요. 내가 보면요. 진짜 우리 새끼들도 수요일날 안 나오더라. 우리 새끼들도. 목사 새끼들인데. 아우 진짜. 여러분 모으는 운동을 해야 돼요. 모으라는 거예요. 구석구석이 또 모여야 돼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흩어지잖아요. 구석구석이 모으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구역예배예요. 모으는 거예요. 남전도에 또 모으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모여. 여전도에 여자들끼리 또 모여요. 어린이들끼리 모이고 직장인은 또 직장에 가서 직장인들끼리 모이고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그래. 직장인들끼리 모인 거. 전문교회. 그렇죠? 어린이들끼리 모였다. 어린이교회. 청소년들끼리 모였다. 청소년교회예요. 여러분은 모으는 헌신을 해야 돼. 모으는 헌신. 그런데 이렇게 모으고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보니까 모으는 사람이 이 은혜를 얻어야 돼요. 모으는 사람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 모으는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돼. 먼저 힘 얻어야 돼, 내가. 아까 우리 기도했죠? 내가 먼저 힘 얻어야 돼. 무슨 장로들이 저러냐, 무슨 권사들이 저러냐, 무슨 목사가 저러냐 이러지 말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모은다 하면 돼요. 자꾸 은혜 받도록 은혜 받는 자리로 데려가고 데려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 뭐 이렇게 운행하고 이런 섬기는 거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차 없더라도 여러분이 내 차로 시간 내가지고 빨리 해결해놓고 문제 해결해놓고 가서 또 모으고 태우고 또 데려다 주고 여러분 이게 억지로 피곤한데 이러는 것 말고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성도들을 모으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땅 끝에 있는 모든 끝까지 해서 성도들 다 불러 모은다고 하시잖아요. 이사야 6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저 원방에서 저 땅 끝에서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네 딸들이 안기워옴을 보라. 왕들이 몰려들고 오는 걸 봐라.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라. 그 길에 돌들을 제거해라. 깃발을 높이 꼽아놓고 오는 사람들이 그 깃발 표식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라. 성문을 개방을 해라. 무너진 성을 수축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모으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흩어버려요. 하나 되지 못하게 분쟁하게 만들어 분쟁해버리면 흩어져 버리거든. 여러분 동네나 집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자꾸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그 가문이 서겠으며 그 집이 서겠으며 그 기업이 서겠냐고. 늘 원망하고 늘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겠냐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되게 만들고 모으는 사람들 되라.
그 모으는데 여러분 주장이 사람 모으는데 방해된다. 주장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보다 훨씬 덜 똑똑한 얘기 나왔는데 양보하세요. 그리고 모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상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끼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요. 믿음은 전달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메시지 전하는 내가 믿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전달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도 힘 빠져. 영적인 거라 전달돼요. 입으로는 힘내세요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힘 싹 빠져요. 은은하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힘을 날마다 얻지 못하면 메시지 아무리 잘해도 현장 갖고 다락방을 하고 해도 상대는 힘 빠져요. 신기하죠? 이게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늘 불신앙하고 늘 인본주의 쓰고 늘 육신적인 얘기하고 늘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안 받으면 좋은데 영향받는 사람은 죽어요. 신앙이 죽어요. 믿음 떨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열 사람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랬거든요. 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200만 명이 전부 그 자리에서 통곡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저 땅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약속한 거다. 그 가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얼마나 불신앙에 빠졌던지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 한다고 돌들하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반대말을 했잖아요. 불신앙.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 빼놓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저것들 데리고는 가는 땅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후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불신앙 다 묻어놓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들이 빨리빨리 들어가서 세상 정복해야 될 건데 이 이스라엘의 기존 신자들이 불신앙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죽을 때까지 이 렘넌트들은요. 가나안 땅 못 가고 광야에서 계속 헤맸어요.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능력 이렇게 나 체험했다. 그러면요. 아 나도 말씀 드려야 되겠다. 아 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면 아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영향이 가야 되잖아요. 다른 영향 주지 말고 말씀 영향, 믿음 영향, 은혜 영향을 줘야지. 그게 리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얻으면요. 내가 리더 되고 싶지 않은데 리더가 돼 있어요. 당연하게.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알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많으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 왜? 내가 자꾸 말하니까. 그러죠. 내가 전도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면 주변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완전히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 탁 잡고 이걸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한계가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한계가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큰 믿음 얻어서 내가 말씀의 비밀과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먼저 누려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내가 들어간 모든 곳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끝난 것 같고 우리는 늘 이제는 소망 없는 것 같고 늘 어려움 속에만 있고